우리 갈릴리 찬양대의 귀한 찬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 중에 또 찬양 중에 기도하는 중에 또 우리 일상 가운데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관찰해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공과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순간들의 모습들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한 특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의도했던 목표를 이루게 되면 우리들은 성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의도했던 것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게 되면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모든 경우가 같은 기준과 그 판단에 의해서 생각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가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세계 1위인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와 축구 경기를 해서 열심히 했지만 안타깝게도 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패배에 대해서 크게 좌절하거나 분노하거나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매우 어렵지 않게 노력하면 쉽게 성취할 수 있는 그 과업들이 있고 과제가 있는데 그것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들 성공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취할 수 있는 쉬운 과제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생이 중학생의 수학 문제를 풀고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어려운 과제를 성취하고 과업과 목표를 이루었을 때 사람들은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실패나 성공은요, 단지 어떤 주어진 과업의 그런 달성에 대해서 그런 여부뿐만 아니라 달성 여부뿐만 아니라 목표에 다다르는 그 난이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즉 형평과 상황이 같지 않기에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이것이 실패요 성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여겨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형평과 상황이 같지 않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은요, 실패와 성공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속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섣부르게 이것이 성공이다 또 실패다라고 이야기하고 확언하고 결정 지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삶,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은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성공만을 이야기하고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삶, 또 미약해 보이지만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삶이 바로 성도로서 집중하고 갖춰야 하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공과 실패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누군가가 우리의 신앙 생활은 성공이다, 어떤 이의 믿음 생활은 실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판단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공했다라고 하면 기분 좋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느 때보다 무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삶이 성공과 실패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 내면 속에서 성공에 대한 생각, 때로는 실패로 인해서 무거워지는 생각들이 우리를 덮치고 엄습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시면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한 묘사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본문 앞절인 5장 3절로부터 5절 사이에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요, 정상적인 사회 공동체와 가족 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의 상징인, 죽음의 상징인 무덤 사이에 거처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덤은 우리나라의 무덤과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보통 바위나 언덕을 파서 동굴 형태의 무덤을 만들고 그 안에 시신을 두는 묘실을 만들었습니다. 즉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묘실에서 먹고 자면서 생활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모습 하나만 해도 그 누구도 그와 함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한 것은 그를 아무도 통제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힘도 너무나도 강하고 손과 발을 쇠사슬로 결박해도 모든 것을 끊어내 버립니다. 그리고 괴성을 지르고 자신의 몸을 막 자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마치 이런 모습은 한 사람의 소중하고 귀중한 영혼이 악한 세력으로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가, 그 끝을 마치 보여주는 듯한 삶의 모습입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이 점점 고립된 삶이 바로 귀신 들린 자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 누구와도 함께할 수 없었던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예수님은 다르게 반응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오셔서 그 귀신 들린 사람과 만나게 되죠. 그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 엎드려 말하기를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대목만 보면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들, 예수님의 행하심에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거라사 지방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말씀을 보고 묵상했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그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귀신의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의 생명을, 영혼을 구원하고자 그 땅에 오셨다라는 목적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이 사실을 알았던 더러운 귀신은 먼저 주님 앞에 달려와서 엎드리고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읽어보면 그럴듯한 고백이고 그럴듯한 경배의 고백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것은 간교한 저항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진정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당신이 누군지, 예수 당신이 누군지 내가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과시하기 위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끝까지 저항을 하고 있는 외침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 쓰여졌는데 그 말은 사람들이 달았지만 그것을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기 위한 팻말이 아니었던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그가 그렇게 저항하는 데 있어서 8절 말씀에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한 이후에 그의 고백 같은 부르짖음은 신앙 고백이 아닌 간교한 저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의 악한 사람들의, 악한 영들의 간교한 저항은 거룩하신 영이신 주님 앞에 맥없이 무너지고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했던 그가 동시에 내가 어떠한 힘을 갖고 있는가를 또 과시합니다. 내가 더러운 귀신이 숫자적으로 군대 귀신이다, 수많은 귀신들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힘과 많음을 주님 앞에 과시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재밌는 것은 금방 그의 태도가 또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이내 곧 자신들을 쫓아내지 마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돼지떼에게 자신들이 들어갈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짧은 구절들의 내용들을 보면서 그 더러운 귀신이 심경의 변화를 느꼈나?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최후의 결말을 그냥 항복하듯이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정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게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드러냈던 그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이왕 봐주실 거 저 돼지떼에게 우리를 넣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항복하나 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수많은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요, 귀신의 존재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으로 괴롭힘을 받던 사람이 이제 자유하고 온전하게 회복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에 보시면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가 이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까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쇠사슬을 끊고 자해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또 옷을 입었다라는 거 보니까 옷을 찢었던 것 같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해하고 소리 지르면서 보여지는 그 몸에 남아있는 육신의 자국은 아직도 상처투성이고 또 너무나도 흉측한 모습일 수 있겠지만 그 누가 봐도 이제 온전해졌구나 라고 인정할 만큼 그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승리이고 통쾌한 승리였고 축하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서 칭송을 받아야 마땅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쇠사슬로 묶어도 자신들이 제압할 수 없던 그 귀신 들린 자를 말씀 한마디로 제압해버리는 그 주님의 능력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그들이 재산으로 여기고 있던 그 수많은 돼지떼가 몰살함으로 인해서 있게 되는 경제적인 손실로 인해서 예수님께 떠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반응을 보인 이유는 그들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고 단절되었던 삶의 장벽이 무너지고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사람을 축하하고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자신의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돼지떼가 몰살당한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군대 귀신을 예수라는 분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린 것을 보고 오히려 더 큰 화와 손해가 자신들에게 있지 않을까 그들은 두려워하고 주님을 멀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눈은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대한 시선과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돼지라는 가축은요, 당시 이방인들의 삶의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즉, 자신들이 손해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누굽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목적은 이방인들의 재산을 손해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때로는 손해를 볼 수 있을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때로는 흘러 사라질지라도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감동으로 다른 사람의 심령, 보이지 않는 심령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가 좋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쉽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모두가 함께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나와 맞지 않고 또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감동으로 그들의 심령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중보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표현함에 있어서 갈등과 분열이라는 표현이 사라지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의견을 내놓기 바쁘고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이 아닌 무조건적인 비난과 원망이 가득한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비난과 원망이 더해져서 서로에 대한 미움과 서로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는 것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서로에 대한 미움과 분노하는 것은 그냥 격한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격한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20절에 있는데,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미워하고 분노하면 그냥 우리의 속이 후련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증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영과 혼과 몸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나와 익숙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구별 없이 모든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싶지만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내면의 부끄러운 것도 우리는 직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는가?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내 마음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을 대면하는 것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쳐야 할 때, 그 과정을 거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심령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면함으로써 내 안에 버리고 내 안에 고쳐야 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심령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직도 아파하고 있고 아직도 위로받고 싶어하고 괴로워하고 상처 많은 누군가의 심령을 바라보며 함께 울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봤던 영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꽤 몇 년 전에 보았던 영상입니다. 어느 한 약간 술에 취한 취객이 지하철역에서 경찰관 2명과 실갱이가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 경찰관 2명은 그 약간 술에 취한 사람이 위험했는지 지구대로 데려가려고 했고, 이 사람은 늦은 밤 내가 지구대에 갈 일이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옥신각신 실갱이가 벌어지고 승강장에서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그 소란이 일어나면서
또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그 상황에서 옆에서 묵묵히 지하철을 기다리던 한 남자분이 딱 일어나더니 경찰관과 그 술에 취한 분 사이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는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 술에 취한 사람을 안아주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안아주었더니 그 사람이 그 남자의 어깨에 기대서 막 울면서 내 말 좀 들어달라고,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하면서 울고 위로받는 상황들을 본 적이 너무 기억이 났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보신 적이 있을 터인데, 그것이 생각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분은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한 주의 일과를 마치면 위로받고 싶은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심령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내 뜻과 다르게, 내 생각과 다르게, 내 마음과 다르게 나를 향한 여러 가지 화살들이 우리 서로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단함 때문에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시기, 여러분들, 그 일을 누가 감당해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위로받았다면, 우리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섰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고단함 속에서 오늘 하루도 눈물 흘리면서 내일을 기약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해주고 도닥여주고 그들의 심령을 바라보면서 왜 겉으로 그렇게 거칠게 이야기하는지, 왜 겉으로 그렇게 찡그리면서 사람들에게 화살을 쏟아내고 있는지, 왜 그렇게 자신만을 드러내지 못해서 안달인지, 그 마음에 있는 아픔과 고단함과 심령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영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것을 요청하고 있고, 그 요청은 성도된 우리들의 책임이요 의무가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모두 보이지 않는 심령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단함 속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형제들을, 가족들을 아낌없이, 또 여러 가지 사심 없이, 또 여러 가지 기준 없이 마음껏 안아주고 위로하고 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자유함은 분명 축하받을 일이지만 축하하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떠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 떠날 것을 요청하는 그 상황들을 가장 반기는 존재가 누굴까요? 바로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반대하는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항복하듯이 돼지떼로 들어갔던 더러운 귀신들의 목적은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렸지만 단지 돼지떼들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땅인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의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 그들의 최후의 저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귀신들은 이 사건을 통해 온 도시와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추방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로써 귀신들의 영향력이 아직도 그 거라사 이방 지역에 남은 채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구나.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지만 그 땅에서 쫓겨난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이렇게 훈수를 둘 수 있겠죠. 그 시간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더 많은 세력을 확장하고 더 많은 믿는 사람들을 확장한 이후에, 그 이후에 가도 늦지 않았을 텐데 그것이 더 성공적인 사역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것이 과연 실패일까요?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처럼 보여질 수 있는 순간이지만
우리의 관점은 그 현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 속에서 보시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돼지떼의 주인들도 등장합니다. 주변의 이웃들도 등장하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현장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통적인 것은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공생의 사건을 마친 이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실패한 것 같은 이방 땅에도 임하게 되고,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므로 더욱 강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도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그 당시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2000년이 지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더러운 귀신들이 막았던 하나님의 도래가, 하나님의 나라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후에 더욱더 확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우리가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 그것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필요한 삶임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은 실패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이었지만 겨자씨 하나 같은 한 사람을 남겨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자는 그 한 사람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너무 미약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가 거라사 지역보다 더 넓은 지역을 나타내는 데가볼리에서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다시 이웃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떨어져 있고 단절되었던 그것이 모두 무너지고 이제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마냥 기쁜 것이 아니었죠. 자신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 그 예수라는 사람 우리 못 믿겠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잃게 했잖아. 당신이 회복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반목하고 거절하고 밀어냈었던 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주님을 만났던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의 상한 심령을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씩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고백이 그 땅 가운데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연결고리가 되었고, 궁극적으로 악한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것 같고 또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혹시라도 계십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너무 미약한 모습에 우리의 믿음조차 혹여 흔들리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아니고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주신 사명을 결코 놓아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좋은 예가 우리 오래전에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 한 분의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여러 선교사님 중에서 1866년에 제너럴 셔머노라는 상선의 통역관의 자격으로 영국 출신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의 대동강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통역관이라는 그 직책을 갖고 있었지만 당시 외국 세력에 대한 강한 배척을 갖고 있었던 우리나라는 이 제너럴 셔머노를 불타게 했습니다. 비록 그가 통역관의 신분으로서 그곳에 왔지만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공식적인 선교도 하지 못한 채 불타는 제너럴 셔머노와 함께 순교하게 되죠. 그 죽음의 순간에도, 그 공식적인 선교를 해보지 못한 채 그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도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에게 성경 한 권을 내려 주면서 이것이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죽음을 맞았던 그 토마스 선교사의 그 숭고한 희생 덕분에 그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역사의 복음의 씨앗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실패처럼 보이는 여정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음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삶 속에서 수없이 성공과 실패가 언급되고 판단되어지는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성공과 실패로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에 감사하면서 충성되이 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때때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라도 그 일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성공처럼 보여지는 순간을 만날지라도 그것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끝까지 고백하며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전히 대립과 갈등을 품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예수님의 행하심을 전하기를 열심히 했던 그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그 한 사람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삶으로 살아낸다면 주님의 때에 더 많은 사람이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함께 있는 사람들의 심령을 바라보고 실패처럼 보여지는 순간에도 그 일을 행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삶 속에서 사람들은 이것이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이야기하고 기준을 내세우지만 우리 성도된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공처럼 보여지는 순간에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실패처럼 보여지는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또 보이지 않는 심령들을 보아야 하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